하박국이 만난 그 현실은 너무나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현실은 어둡고 도무지 함께 어울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가슴의 놀람,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하박국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박국서의 그 배경은요, 갈대아인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점령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인 양, 그런데 극심하게 그 모든 정령지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그 앞에 있는 1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갈대아인 사납고 무서운 성급한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온 땅을 밟고 넘어뜨리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답을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이 하박국의 어이없는 현실과 선하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가졌던 그 질문, 이제 대답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앞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앞에 1장 14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벌레 같아졌어요. 이리저리 뒹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넘어지고 망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함이 온 도시를 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옳은 이야기인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묻고 싶은 그런 질문 아닙니까? 아니, 이 뉴욕이 마비가 되다니요, 여기에 수많은 자들이 죽어지다니요, 이 미국 전체가, 아니 온 나라 온 도시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도대체 이게 옳은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주님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그런 질문을 하박국이 던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십니다. 그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이 처참한 상황이 옳은 것인지 답해달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면서 이 시대에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우리의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답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변, 대답 첫 번째는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예.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묵시를, 말씀을 기록하라, 새겨라,
그것을 읽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주는 말씀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잘 읽어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새겨져 있는 것, 그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성은 말에서 오는 거예요. 이 혼돈의 때에 세상의 소문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외침에, 세상의 방식에 교회마저 흔들거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말을 기록하라, 내 말을 기록하라, 내 말을 새겨라, 내 말을 읽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새겨진 말씀, 그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빠져있던 자입니다. 이교, 그릇된 사상 속에 빠져 있었고 정욕 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386년, 주 386년 여름 어느 날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이상한 사상에도 들어가 보고 그냥 그 정욕에 빠져보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디선가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기의 이 삶엔 도무지 평안이 없고 그 어머니는 미안스럽게 짝이 없는 어머님의 기도고 그런 속에서 시리에 빠졌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돌레레게, 돌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 어디선가 이 들려오는 소리예요. 아니,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돌레레게, 돌레레게, 들고 읽어, 들고 읽어. 이게 무슨 소리야? 들고 읽으라니 하면서 둘러봤는데 가까이에 성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때 읽게 된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 11절로부터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톨레레게 들고 읽었을 때 그의 생애가 바뀐 것이에요. 지금까지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인생을 다 던져버리고 구원자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런 일생일 때의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나를 살릴 말씀, 시대와 교회와 가정을 살릴 말씀.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찾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모든 막혔던, 눌렸던, 잡혔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 해방되고, 어거스틴 그 이름은 그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교회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끼친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가 읽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그 이야기 뻔해요. 뻔하다고요. 아주 기본적인 소식만 알면 돼요. 지금 주님의 말씀 기본도 알지 못하고 왜 거기에 깊이 빠지고 있냐고요. 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냐고요. 세상 소식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세상 소식에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첫 번째 들려주신 그 답변, 도대체 이게 옳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답변은 말씀을 읽어,
기록된 말씀을 읽어.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밖을 나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켜놓고 살겠냐고요. 말씀을 펴서 읽읍시다. 기록된 말씀을 읽읍시다. 이것을 새깁시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의 첫 번째로 말씀을 읽어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른 것인데 내 관점, 내 시간 속에 하나님 자꾸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하셔야지, 요 때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의 시간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다 목적이 있고 그 시간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고 그 시간은 다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들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잠도서 3장 1절부터 이어지잖아요. 날 때, 죽을 때, 아플 때, 또 병이 나을 때에, 사랑할 때, 미워할 때, 거기에 부정적인 그런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하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답변 가운데 들려주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인공 같지요. 갈대아가 막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온 땅을 점령하니까는 자기들이 온 땅의 주인 같죠. 어이없는 일입니다. 갈대아는요 잠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정한 때, 그때 잠깐 쓰임받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영원히 이 자리를 누릴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 우리 인생에 등장합니다. 고난이 뭔데요? 그건 도구예요, 도구. 고난은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고난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 정한 때가 있으면 물러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다 정한 때가 있느니라,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너무 당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그런 도구요, 조연이요, 엑스트라인데 마치 그때 반짝한다고 해서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맞아, 저것이 주인공이야, 저 고난은 벗어날 수가 없어, 저 사람에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어, 갈대아인 무섭다, 바이러스 무섭다. 도구예요, 도구.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렸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들렸습니다. 근데 이 죽을 병에 대한 그의 이해, 그 해석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죽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히스기야한테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자기의 그 죽을 병 가운데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지금 이 히스기야는 이 모든 고통은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평안을.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고통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 고통이 없었다면 여전히 죄를 졌을 것이에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영원히 피폐해졌을 거예요. 육신의 건강은 좀 지켰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삶의 그런 상황은 왕으로서 막 누리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고통이 왔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의 길을 찾게 되었으니 이 영혼이 죽어가던 삶, 죄악 가운데 죽어가던 그런 삶을 던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는 유혹을 멈춰 주셨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경제는 어떻게 하고, 또 많이 아파서 쓰러집니다. 이 아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놔뒀다가는 건강, 육신의 건강은 있고 경제는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지, 얼마나 영혼은 더 피폐해질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더 거스르는 죄악들은 관영할지 다 스톱! 했더니 어젯밤에도 마나탄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벌어질 뻔했습니까? 수많은 죄악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이 왜 마나탄 뿐이겠습니까? 각지에서 벌어진 것이 스톱되는 거예요. 죽음, 그 모든 고통이 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가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시대에 고통이라는 것을, 그 고통은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며 돈을 잃기도 하는 것이며 경제가 피폐해지고 모든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는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자비한 게 맞으셔. 하나님 지금 잊고 계신 게 맞으셔. 하나님 지금 심술 부리시는 게 참 맞네.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좀 착하게 살려고도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우리는 눈 뜨면 집, 직장, 교회,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우린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모두가 다 이 온 땅이 지금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네요.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뜻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 뒤에, 고통 그 너머에, 이 진통 뒤에, 이 아픔 뒤에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죄에서 영혼이 빠진 그런 그 참담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주님,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 위한, 진정한 치유를 주시기 위한, 진정한 건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뉴욕을 살리는 거예요.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온 땅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고통 때문에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말씀이 말씀하면 말해야 하는 것, 이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육신의 아픔 가운데는 영의 회복이 있다. 우리가 죄로 치닫던 그런 모든 삶을 멈추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끔찍한 죄, 습관됐던 죄, 중독됐던 죄 멈추게 하시면서 이제 그 죄의 중독이 아니고서도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히스기야는 고통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이 어떤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고통을 그렇게 주님의 손길로 해석하고 이 고통이 끝난 다음에 하고자 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특이합니다. 이사야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께서 구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그래, 우리가 나의 이야기를 쭉 하다 우리가 종신토록 주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다는 것이에요. 좀 그 인칭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나, 우리,
각자가 지금은 그 자기의 고통이 다 주어진 것이에요. 전체에 부어진 고통 가운데 예외인 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각자의 고통을 주님의 그 시간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목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시 주의 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때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우리가 다시 악기를, 우리 목소리를,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함께 모든 순서를 진행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꿈꾸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난이 지나면 언제? 종신토록. 이제 평생에 예배드리게 돼. 평생에. 히스기야의 그 고통을 해석하는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도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통이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처참함이 아니고서는 손들 인생이 없기 때문에, 뉴욕이 바이러스 때문에 손들었잖아요. 세계의 도시 중에 도시, 모든 지혜가 다 있고 영화가 다 있고 모든 문화가 찬란하고 군사력이, 정치가, 경제가 한 손에 있는 뉴욕을 손들게 하는 바이러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주인공 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진짜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한 때가 있으면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때에 그때에 확신하라는 것이에요. 내 뜻이 있음을 확신하라. 히스기야처럼 확신하라. 고통이 하나님의 평강이며 죄에서의 건짐이며 그 모든 영적인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물러간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나는 못 마셨던 그 음료를, 나는 정말 놀지 못했던 그 장소로가 아니라 주의 전에 모여서 참된 예배를 평생에 드리리라. 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히스기야는 다시 살림을, 생명의 연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가왔던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해석을 잘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교회가, 그런 개개인이, 성도가, 가정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예배에 대한 약속,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해방시켜 준 거예요. 예배에 대한 약속. 내가 정신토록 내 악기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리라. 우리가 찬양하자 이거예요. 각자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근데 우리가 무리가 되어서 나 혼자 이제 신앙생활 잘하리라,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의 그 시간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나이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겠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나이다. 이 바른 해석과 바른 약속 가운데 주님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해석을 잘합시다.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해요. 설교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를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와서 우리 예배 드려요. 다시 와서 우리 손잡아요. 다시 우리 화음을 맞춰요. 다시 우리 일어나서 주님을 송축해요. 다시 우리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우리가 화답해요. 우리가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주의 말씀,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는 그 말씀의 자리가 되도록 결단합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살려주시면, 다시 이번 이 환난과 죽음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면 예배를 평생 잘 드리겠나이다. 우리 온 교회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답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답변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라라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본문 2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못쓸 짓 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루 이틀 다 보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것, 이것만큼 못된 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못된 짓을, 몹쓸 짓을 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몹쓸 짓이고, 히브리서가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믿음의 믿음, 몹쓸 짓은 믿음이 아닌 그런 삶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슬쩍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쩍 이렇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좀 몰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 사람 자기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을 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말하는 것, 예수님의 행동을 나의 행동으로 삼는 것, 그게 믿음의 주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 생각해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 차원,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처럼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처럼 긍정적이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긍정적이세요. 어떤 그 예수님이시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지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는 그 무덤 속에 안에 있는 그런 나사로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노래하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네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네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에 하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의 삶을 찾았어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죽은 것도 살아난다 이거예요. 아픈 것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죽은 것을 죽었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잔다라고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닮아가고 주님 그 생각, 그 언어, 그 행동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울 때 못쓸 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것 닮아가지 마세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바빴죠. 더더군다나 모함까지 있었습니다. 그 모함 속에서, 바쁨 속에서 그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그 창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우리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정말 하루 3번씩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루 종일 뭐 하시냐고요? 그 TV 보기도 목이 아플 거예요. 인터넷 보기도 참 손가락이 아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좀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좀 시간을 정해서 정말 10번이고 20번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몹쓸 짓을 멈추는 것, 주님 생각 안 하고 다른 것만 생각하다가 꽉 차게 생각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그 일을 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어떤 죽음도 어떤 어려움도 두렵다 하지 않고 문제를 하지 않고 주 앞에 구하여 긍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의 질문, 옳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여러 나라가 쓰러지는 게 이게 되는 말입니까? 사람이 벌레처럼 이렇게 벌벌 기어다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맞는 그 말씀이십니까? 할 때 주님의 답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아, 내 말을 꼭 붙잡아라. 내 말을 꼭 붙잡아라. 내 말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내가 다 기록해놨어. 이 말씀을 새기고 읽어라. 거기에 내 뜻이, 내 대답이, 내 위로와 내 소망이 너에게 다 기록되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말을 다 적어놨어. 너희 가정 찾아 읽어봐. 너희 가정에 이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어. 너희 교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있어.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야 돼. 말씀을 붙잡고 일하면 우리는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일하고 온 땅을 살릴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야, 다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 이거 다 정할 때가 있어. 바에서 다 정할 때가 있어.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히스기야의 해석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의 해석은 이 고통, 하나님의 평강을, 이 고통은 내 영혼을 건져내는, 이 고통은 죄악을 멀리하는, 그럼 주님 제가 이제 결단합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그날에는 성전으로 달려가 예배드릴게요. 이 고통이 끝날 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요, 해석을 바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함께 드릴 예배를 소원하며 평생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니, 믿음 없는 삶은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사는 하루하루니, 그 못쓸 짓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 생각하고, 하루도 수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아니 주님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닮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